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기쁜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노래를 좋아해요. 슬픈 노래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색깔이 빛나는 사람들은 아주 밝고 경쾌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정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블루 뮤직, 슬픈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김정호,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김정호가 불렀던 날이 갈수록 나그네, 또 이종용이가 불렀던 너, 이런 노래, 이런 노래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 입에서 늘 그런 노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왠지 우울해지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던. 그러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제 영혼의 색깔이 굉장히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 이 정도 살죠. 예수 안 믿었으면 어쨌을까? 시를 좋아해도 그런 시를, 노래를 불러도 그런 노래를, 소설을 읽어도 그런 소설을 읽곤 했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락 음악. 이 락 음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인생을 저주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락 음악이 그래요. 자, 락 음악 속에 흐르는 영적 기류를 보면 살인, 마약, 음란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하는 내용들로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락 음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강남스타일, 2012년 7월 5일에 발표된 이 노래가 미국의 빌보드 장르별 차트에 당장의 1위를 하더니,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54억 회. 한 사람이 한 번은 다 들었을 것 같은 54억 회 조회수가 나왔. 상상을 초월하는 조회수입니다. 가사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오빤 강남스타일. 자, 처음에는 보면요,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그런데 밤이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이 있는 여자,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이런 노래를 젊은이들이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노래들을 계속 들으면 그 아이들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의 젊은 청년들이 이런 락 음악에 한때는 열광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알고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이 락 음악을 다 부셔버리거나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버스를 탈 일이 별로 없지만, 자, 어떨 때 버스를 타보면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대중가요, 요즘 우리나라의 트로트, 그 노래들이 뭐예요? 떠나간 여인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 그저 사랑의 상처를 아파하는 내용,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듣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런 찬양이라 이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마리아가 있었는데, 자, 이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잉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 부르는 노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를 갔어요. 내가 배가 너무 아픈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당신의 뱃속에 생명체가 있다고. 이 아가씨가 깜짝 놀라서 나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무슨 그런 생명체가 있느냐고. 예. 아니라고. 생명체가 있다고. 내가 성모 마리아도 아닌데 무슨 생명체가 있느냐고. 막 의사를 향해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약을 하나 턱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는데,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랬대요. 내 속에 생명체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 약을 먹느냐고. 먹으면 된다고. 당신 속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충이라고. 회충약을 먹어야 된다고. 듣고 계십니까? 자, 성모 마리아는 회충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체가 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이 땅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모 마리아에 대한 반응의 첫 번째는 성모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아예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은 전자에 해당되고 기독교 신자들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저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영원한 동정녀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로 마리아가 낳았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아니다, 그건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먼 친척 동생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너무 높여요. 영원한 동정녀, 그녀는 단 한 번도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낳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승천설, 어느 날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성모 마리아는 아예 죄도 없는 성모 마리아 무엇을, 자,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성모 마리아도 한 인간이고 성모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가톨릭은 너무너무 성모 마리아를 높이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가톨릭의 기독교가 우상을 경계한 나머지 너무 마리아를 무시하지만 실제로 이 마리아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녀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많고 많은,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으니 로마의 멋진 여자들, 교양 있는 여자들, 잘 나가는 여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베들레헴, 아니 나사렛보다가 더 큰 예루살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양 있는 여자들 많았습니다. 그런 여자들 다 제쳐버리고 저 나사렛의 촌여자, 그 마리아를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이 눈이 먼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고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부여해야 할 마땅한 그 위치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열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할 때, 여자들은 듣기 싫겠지만 인간이 타락할 때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가 아십니까? 네.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인간의 구원도 여자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때가 찬 어느 날 가브리엘,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저 마리아에게 왔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의 이 예언을 듣고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니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소리를 한번 높여볼까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린 거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다.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내 태 속에 잉태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오한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승천한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 자체가 마리아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마리아의 구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경배할 이유는 없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위치를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아야 할 자이다. 예수님이 내 태 속에 잉태되었지만 그분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했다.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내 태 속에 잉태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내 태 속에 잉태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태 속에 있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태 속에 있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을 가장 실감 있게 체험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다. 나실 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두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 여성들이 알잖아요. 남성의 씨앗이 여성의 뱃속에 들어왔을 때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지나가면서 태 속에서 뭔가 작용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생명이 지금 이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예, 자라고 있는데 이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생생하게 그랬구나. 내 속에 지금 생명이 잉태되고 있구나. 그렇듯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임하면 여자가 생명의 씨앗을 잉태했을 때 생생하게 몸속에서 느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정말 진실로 임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태 속에 있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태 속에 있는 그분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찬양 부르고 예배 속에 그냥 예배 동참 이거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 이것을 믿고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그냥 예배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속에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우주의 중심이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지금까지 되었나요?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었나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완전히 구원한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한 다음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데 물을 그냥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서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서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놀라운 찬양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보십시오.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5장 1절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 애굽의 그 병사들, 애굽의 군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노래입니까?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때 구원받아서도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사실이면 우리의 가슴은 벅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은 음대를 나와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고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는데 그 구원을 받고도 이토록 찬양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하는 이 구원인데, 구원받았다 그러는데도 감동이 없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도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홍해에서 구원받고도 이토록 찬양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가슴 벅차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내 태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마리아는요 이렇게 지금 넉넉고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왜? 당시의 상황은 처녀가 잉태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의 약혼녀 요셉이 와서 파혼하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해도, 아니 요셉이 와서 파혼하자 한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와서 자기를 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박해, 어떤 조롱,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입니다. 아멘. 현대 물질 문명과 현대인들 속에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여러분, 길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아주 심각합니다. 찬양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회복되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던 마리아, 자기 태 속에 있는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만난 예수는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마리아가 부른 노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장 48절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한 여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잘난 여자, 지식 있는 여자, 돈 많은 여자 다 스킵하고, 권세 있는 여자 다 스킵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던 나사렛의 촌여자,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주셨으니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의 노력 1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의 노력 1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덮어씌워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가 뭔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리아는 지금 이거를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능하신 이 하나님이 큰 일, 이 큰 일이 뭔데? 메시아를 잉태하는 일입니다. 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던 예수, 그분이 오시고 33년 이 땅에서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여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에게 예수님 초림이 거기에 임했지만 성령님이 지금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성령님을 모신 자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막 자기 몸을 긁으면서 쇠고랑으로 채웠지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아주 군대 귀신이 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귀신의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과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었다. 큰 일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으면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리아의 노래 세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51절 볼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탈락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마리아 같은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교만한 자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 내리치시고 마리아 같은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 권세나 부자나 이게 아니라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셨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압니까? 겸손은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냐면 교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겸손한 자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언약 자손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55절 볼게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언약 자손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주전 4세기 헬라의 히랍에 거기에 알키비우데스라는 아주 그 지역의 땅을 대구 같으면 대구의 전 땅을 소유한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그 나라의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와서 가위로 쫙 이 지도를 가지고 와서 딱 보여주면서 세계 지도도 아닙니다. 그 나라 지도입니다. 그 나라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보시오.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저 많아요. 저 많아.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땅이 얼마나 큰지 이 지도에 당신의 땅을 한번 표시해 보시오. 표시를 할 수 있나요? 도시 자체가 점으로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에도 표시할 수 없는 당신의 땅, 그것 좀 가졌다고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영으로 내 속에 오셨으니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심령에 모신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수를 모르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것이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